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새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 지금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 새 시대는 영의 시대예요. 영의 시대. 영의 시대라는 것은 실제적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실제적 시대. 우리가 영의 생각을 듣고 영의 말대로 행동을 딱 해버리면은 나의 이 모든 행동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고 보존되는 가치 있는 삶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우리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모든 왕들 나만큼 지혜가 있고 나만큼 권력이 있고 나만큼 부인이 많고 나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나와보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것들, 해 아래에서 인간이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헛되는 거예요. 왜 헛된가? 범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영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체는 영이에요. 이게 우리 혼과 육이 아닙니다. 본체는 영이에요. 이 본체가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본능이 악이에요. 악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은 이제는 이것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은 영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고, 이건 실제적인 시대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삶의 가치가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나의 삶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존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가게 되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역사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할 때, 임진왜란 구할 때에 이거 우리들한테 전부 다 그 역사가 다 남아가지고 전달되어지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바라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가 영을 따라서 행한, 영의 시대는 영을 따라서 행한 그 모든 삶의 역사들이 보존되어 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죠. 이게 그냥 기독교 믿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의 시대가 온다. 근데 지금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요,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내가 뭐가 됐어요? 내 속에 거짓이 들어오고, 내 속에 살인의 속성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속성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탐심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탐심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돼버리는가? 탐심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탐심의 노예가 되니까 내가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는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남자들한테 주어진 저주가 그거 아닙니까? 수고해야지 네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가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 부양하고 뭐 하고 이렇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벗어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제자들아, 이거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시대가 오니까 영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 영의 시대에는 이제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해방되느냐 하면은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시대 속으로 사람들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시대 이전까지는요, 전부 다 전부 다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하는 시대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대. 이제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거 요대로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너희들을 데리고 가는 시대가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여기로부터 완전히 다 해방된 자들이에요. 이게 돈이 주인이 된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나의 주인이 누가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요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돈의 종이 아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요. 그럼 어떡해?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응? 목사님은 돈이 노예라고 아니라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고 지금 해방을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돈이 좋아요. 돈이 주인인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가? 이거는요, 내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옛사람의 습성. 내 새사람, 내 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은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한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 영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으려면 여기에 하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영이 내 혼과 내 육체에 무엇을 가져다 주게 되느냐 하면 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서부터 영의 생각이 솟아나가지고 여기 이제 혼과 육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재물을 내가 이겨버리는, 재물이 더 이상 나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그래도 돈이 좋고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는 것은 이것이 옛사람의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고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도 이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외친 거, 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도다. 이게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악이 나한테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이제 내 혼에서도 내 육체에서도 우리가 감지하는 것, 여기서도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돈이 후차순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들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돈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우선순위는 그냥 복음 전파예요. 그냥 속에서부터 그냥 솟아나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돈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은 돈은 자동적으로 필요한 거 따라오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에 치여가지고 돈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비한 그 재물의 법칙이 나타나요. 영의 시대에는. 이 영의 시대에는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재물의 법칙이 나타나요. 옛날에 범죄했을 때는 사람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잖아요. 이제는 수고하지 않아도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 해방되어 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그 저주로부터 다 풀려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영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먹고 있고 마실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너희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먹고 있고 마실 것은 이미 다 예비돼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자꾸 이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좋은 거. 우리가 그냥 미들 클래스 좋은 그냥 중간 정도만 살면 되잖아요. 중간 정도만 살면 되는데 자꾸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나는 가난해요. 무지하게 가난해요. 오늘 먹을 거 있는데 여러분들 다 지금 사는 재산 가지고 북한 가보세요. 제일 부자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자꾸 위에 걸 쳐다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장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다. 이게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이건 새 시대인데 이 새 시대는 새 법칙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이 인도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시대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때 이제 그러면 내가 재물을 어떻게 쓸까요? 미래를 예비하는 데 쓰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 무리한 청지기의 미호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하는데 재물을 네가 써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돈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이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자식들 망치는 겁니다. 자식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데는 돈을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심어주고 이런 거 우린 그 자식들한테는 해주면 돼요. 이게 근데 돈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자식들 다 죽이는 겁니다. 돈 물려주잖아요. 저것들끼리 싸움 나고 난리 나요. 이게 제가 아는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부동산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인가 뭐 투기인가 모르겠는데 많이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으니까 형제들 간에 천신의 싸움만 한다는 게,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를 주나, 왜 오빠는 많이 주는데 오빠는 장남이라고 많이 주나, 왜 나는 적게 주나, 이걸로 항상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나라는 사람이 이제 바뀌어버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내 혼과 내 육체가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혼과 육체도 의의 명기가 되는 겁니다. 의의 명기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 요건 이제 속된 재물이에요. 속된 재물. 요 속된 재물인데 요거 말하자면 무리한 청지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 기간. 지금 해고되기 전에 해고 통보를 받고 얼마 동안 관리하잖아요. 관리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뭐 기름 100말 진 사람한테 50말로 깎아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도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노니 새 시대가 온다. 새 시대가 오게 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 무엇입니까? 속된 재물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직업으로 해가지고 번 돈, 그거를 불이한, 그 속된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온 재물. 이 재물이 너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재물, 너는 이 재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면은 네가 의의 병기, 너의 혼과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네가 이 재물을 하늘에 축사를 하면, 하늘에 축사를 하게 되면은 너는 축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 재물은 신비한 재물로 바뀌어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비한 재물로 바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하늘에다가 축사를 딱 하잖아요. 이게 하늘에 축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딱 띄워줬더니 이거 제자들한테 나눠줘요. 제자들 신령한 요걸 갖다가, 신령한 떡을 갖다가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나눠주면 생기고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재물 법칙이 여기서 적용이 된다. 영의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너희의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축사하는 재물로 이게 하늘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신비한 배낭이 너희들한테 만들어져 가지고, 신비한 배낭이에요. 이게 신비한 배낭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한테. 너희 돈을 갖다가 지금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제 새 시대가 오는데 이 새 시대에 돈을 모았다가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자식들 다 잘못된 길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한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미래를 준비하여라. 우리들의 미래는 영원한 미래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펼쳐지는, 우린 지금 죽은 사람이 날짜는 모르지만 다 죽을 거 알잖아요.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육체에 있을 때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라,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돈으로 무엇을 할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재능, 나의 육체, 나에게 있는 이 육적으로 있는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사람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 시대가 왔고, 이제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입하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네가 이 세계 속에 들어왔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신비한 배낭에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부어주는지를 네가 한번 봐라.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지금 이런 신비한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죠. 신비한 재물 법칙의 세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정직이는 이런 방법,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 영원히 거할 처소. 영원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좀 이따가 이제 이게 우리가 못 살잖아요.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거주할 처소가 이게 생기게 되는데, 지금 나라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 지극히 작은 것이 이제 이 무엇인가? 이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이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세상적인 것. 이 세상적인 재물, 속된 재물에 요걸로 충성하는 자, 이 속된 재물로
요게 펌프물, 옛날에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이 마중물처럼 마중물로 내가 이걸 딱 넣게 되면 여기서 무한히 이게 그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난 요만큼 넣는데 요것처럼 네가 요 마중물처럼 네가 이걸 사용해라.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요거 마중물처럼 네가 사람 살리는데 요걸 마중물처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무한한 것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충성하게 되면은, 보세요. 내가 여기 펌프에 넣는 이 마중물은 조금 넣는 거예요. 한 바가지 넣는 거예요. 요 한 바가지 넣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 요것이 작은 거예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신비한 재물, 신비한 배낭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이게 돈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재물이. 마중물 재물을 넣었더니 여기서 신비한 재물이 막 솟아나게 되면 여기에도 충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이와 같이 속된 재물이 있는데, 이 속된 재물을 가지고 내가 사람 살리는데 이걸 내가 싹 써버리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이 신비한 하늘이 주는 재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이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같은 말이죠. 이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제 육을 가지고 있을 때 관리하는 거예요. 이 관리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온 돈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돈 번 돈 있잖아요. 이게 이 속된 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속된 재물을 이제 내가 새로운 시대, 영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돈을 갖다가 이것을 하늘에 축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신비한 재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된 재물이 신비한 재물로 확 바뀌어가지고, 이 신비한 재물에서 계속 솟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계속 솟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겼겠느냐?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소유, 진짜 하나님의 소유를 너한테 어떻게 맡기겠느냐? 네가 불의한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네가 세상 재물을 관리하는데 이것도 관리를 못하는 너한테 내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너한테 맡기겠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비한 데서 떨어지는 이것을 너한테 어떻게 맡기겠느냐? 제자들아,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우리는 종이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모두 다 종이라 그랬어요. 이게 실상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 어떤 형태로, 누가 내가 마귀의 종이라고 합니까? 마귀는 진짜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사기꾼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사기당한 줄 모르고 사기당하는 거. 여기 진짜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내가 너희 주인이다 이 얘기 안 해요. 이게 다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가스라이팅 됐다.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돈을 좋아하는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쪽으로, 돈을 막 쫓아가는 그쪽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마귀가 자기를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이게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사망으로 데려가는데, 우리 새 시대가 오게 되면은, 영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재물이, 나한테 온 그 재물을 내가 하늘에 축사를 해버린다. 이게 사람 살리는데 이것을 써버린다, 내가.
이게 사람 살리는 쪽으로 이걸 써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하늘의 것이 나한테 딱 맡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나한테 딱 맡겨져서 내가 그 하늘의 것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해석해 주는 거죠. 저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게 예수님이 저한테 하는 이 얘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저도 이걸 보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필 이거 할 때 우리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묵상할 때 문자가 와가지고 그래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지금 되게 힘들겠구나.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사고를 내가지고 뭐 차가 부서져가지고 딱 브록 됐다 그래요. 브록. 이게 그래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건가 이런 것들 이것들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뭐 그 당분간 좋을 수는 있어요. 편할 수는 있어요. 편하고 좋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은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곧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 이게.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사람 살리는 데 쓰게 되면 이건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면서 결론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실상은 그들의 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다가 돈에 묻혀가지고 돈 따라가게 되면은 무엇을 찾을 수 없느냐면 이영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영의 시대는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영의 시대가 개별적으로 딱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개별적으로 들려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거기에 응답을 하면 돼요. 응답을 하게 되면은 천국을 경험해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 영의 시대는 육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대예요. 현실에서 천국이 탁 나타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거 옛날에 그 르비딤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게 광야에서 전부 다 목이 말라가지고 다들 뭐 며칠씩 물을 못 먹어서 죽으려고 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바위에 물을 내라 이렇게 내라고 명하라 그러잖아요. 바위한테 물을 내라고 명하라. 그랬더니 이게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쳐버리잖아요. 쳐버렸을 때에 그 바위에서 생수가 확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천국,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오른편에 깊은 데인가요? 자꾸 헷갈려. 부활 후에 오른편이고 부활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고 그런 것 같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무엇을 봤어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 천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그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한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본다. 이거 이영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본다. 요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도 다 그런 건 아니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죠.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돌아서면은 그 사람들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천국이. 그래서 영의 시대, 새 시대에는 천국을 경험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시대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으면 내 믿음 생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내가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경험이 되게 돼 있어요. 경험이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뭔가 내가 믿음 생활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반드시 경험이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뒤에 나오는 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저것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내가 의인이다. 내가 최고다. 엘리트 의식이죠. 이런 다 이런데 이런 의식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해도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그 기라성 같은 엘리트들 그룹에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고 갈릴리의 이 그 어부들 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삼은 것입니다. 왜? 새 시대에는 이 영의 시대, 새 시대에는 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이게 율법도 제대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 율법을 적용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에 완전히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저것들을 높이는데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종교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니들이 똑똑해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새 시대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어부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탈락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한 겁니다. 딱 맞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냥 일부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듣도록 비유로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옳다 해요. 내가 옳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내가 의인이라고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5시간 하루에 5시간 기도합니다. 그럼 혼자 하지 뭐 왜 떠들고 댕겨. 그럼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신령한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내가 신령합니다 한 거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그거 보였어요. 맨날 보였어요. 기도하는 것도 막 사거리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내 저기 죄인하고 저 세리 저것들하고 내가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심각한 사람들. 그래 이런 사람들 비호권을 여기서 이제 말하면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 율법과 선지자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모세 율법, 선지자, 선지서. 율법을 하도 안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지키기 때문에 이게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리 가지 말아라. 그 잘못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하게 되면 구약 성경이고 이제 새로운 신약 성경의 시대가 열린다.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이죠.
이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이게 복음이 전파돼 사람이 죄에서 해방된다는 복음이 전파돼요. 이게 재물에서 해방된다는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들이 그 천국, 여기서 천국인데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을 차지한다. 천국을 내가 차지해가지고 가져버린다. 천국은 그래서 탈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내가 확 가져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동을 딱 하면 내가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침입하느니라. 침범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그리로 사람들이 천국으로 침입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떨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은 절대 떨어지지 아니한다. 왜? 율법은 바로 이 새 시대로 들어가는 영의 시대, 이 새 시대, 영의 시대, 복음의 시대로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율법이 없이는 이 세계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율법은 다리다. 근데 이 다리 역할을 한 이 다리를 갖다가 다리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다리인데, 이쪽으로 가는 다리인데 요 다리만 그냥 tip다 안고 있어가지고 내가 의인이다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보시되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이게 이건 다리다. 이게 사람이 율법이 없이는 이게 죄인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깨달으면 누구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영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영의 시대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영이 되는, 본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버린다. 무지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근본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만, 일용할 양심만 내가 먹기만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속에서부터 생각이 솟아나는데, 솟아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빛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막 이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직까지 이게 자기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아야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일획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죠.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올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게 누가 이게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 니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 의인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다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자. 너희들 가만히 봐라. 너 봐라. 네가 자기 아내를 버렸지 않느냐. 합법적으로 법을 저것들이 또 만들어요. 이게 어릴 때 정혼한 아내가 마음에 안 든,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 속으로는 바꾸고 싶은데 법으로 바꾸면은 바리새인 계급에서 탈락되거든요. 바리새인 계급에서 탈락 안 당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놈들이.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 봐라. 이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의 면면을 가만히 쳐다봐라. 너희들이 의인인가 진짜? 이게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 너희들 중에 너도 이렇고 너도 저렇고 너도 저렇지.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매달리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거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뚜렷하게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돈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돈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자들이에요. 돈이 이제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그런 자들이지. 돈이 뒤에서 따라와라. 진짜 따라와요. 제가 살아보니까 따라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신비한 배낭 따라옵니다.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다 이런 신비한 배낭을 다 안 보이는 배낭이죠. 딱 하나씩 짊어지고 딱 댕기시라. 이게 딱 한번 딱 있나 이렇게 댕기시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어차피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굶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 굶었잖아요. 따뜻한 방에서 잘 자고 침대에서 잘 잤잖아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는 침대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방 하나에서 돼지 새끼들이 자는 것처럼 대여섯 명이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자는 거죠. 그래도 튼튼했어요. 그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침대에 누워 갖고 있는 사람 왕들 뭐 이게 왕비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건 언제 나는 저런 데서 한번 자볼까? 근데 우리 지금 자고 있잖아요. 이게 침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더 얼마 안 남아서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더 오래 있어야지. 저보다 좀 나이 적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그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으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나라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